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례에는 성찬과 세례라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찬과 세례라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성례는 이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려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리는데,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고 들려지는 말씀이고,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교단 같은 경우에는 강대상이 보통 이렇게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래가 없어졌는데 위에 있고 아래 있고 하는데, 이 위에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고, 그 아래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 성찬 예식이 보통 이루어지는 그 강대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례라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례식은 몇 주 전에 했죠. 학습 세례식 몇 주 전에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유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많이 세례를 받았어요. 많이 세례를 받았는데 몇 주 전에 그렇게 세례식을 거행했고, 성찬식은 돌아오는 주에 거행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에 거행하게 되는데, 기도로 준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기독교 성례 중에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세례는 물로 씻어 몸을 깨끗게 한다는 정결 예식이에요. 물로 씻어 몸을 깨끗게 한다는 정결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을 행할 때, 그런데 단순히 몸을 씻어 깨끗게 되는 외적인 외적인 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외적인 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서,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아 정결케 되었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은혜의 기초, 우리가 성례식을 통하여서, 특별히 세례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관계없이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고난받으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공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례를 통해서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공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 우리가 천주교회라고 부르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세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눈을 조금 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눈을 돌려서 세례라는 행위와 그 물에 초점을 뒀어요. 세례라는 행위와 그 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은혜가 아니라 세례라는 행위 자체와 물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행위 자체, 물이라는 그것 자체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또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견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에 대한 제세례파적인 견해예요. 제세례파적인 견해인데,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또 눈을 좀 돌려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눈을 돌려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여기에 좀 집중해요.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헌신을 맹세하는 의식에 불과하는 그런 예식일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극단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이런 견해에 따르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씻음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세례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세례의 물이 이마에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살포식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저는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걸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세례를 주는 걸 보지는 못했는데 그 세례의 물이 이마에 떨어질 때 죄가 즉각적으로 용서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톡 떨어질 때 죄가 즉각적으로 용서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용서의 은혜가 세례의 물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성수 이렇게 부르죠. 그 물을 성수, 거룩한 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물인데 거룩한 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례가 자동적으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것 자체로 죄 용서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서도 물로 씻는 것 자체가 죄를 제거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로 씻는 것 자체가 죄를 제거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물 자체는 죄를 깨끗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몸 전체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하던, 머리에 물을 부어 흘러내리도록 하는 관수례를 하던, 그리고 머리에 물을 뿌리던 살수례, 우리가 하는 거죠. 살수례를 하던 물로 씻는 것을 상징하는 그 세례의 행위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2문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세례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바로 잡아줍니다. 우리 72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72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세례 물로 씻는 것이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답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보세요. 세례에서 물로 씻는 행위 자체가 죄 씻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의 행위나 그 물이 생명을 구원하거나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 세례라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라는 예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공적으로 그 도장을 찍어주시는, 인을 찍어주시는 게 바로 세례라는 예식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반대되는 견해가 있다 그랬죠.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반대로 세례는 단지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세례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니까 그거에 어쩌면 반대되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세례라는 행위 자체에 아무 의미도 두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기념하는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오게 됐어요. 이게 제세례파라는 그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회들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례의 의의를 평가절하해요. 그러니까 성례의 의의를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례는 단순히 기념이나 상징이 아니에요. 세례는
단순히 상징이나 기념이 아닙니다. 성례가 뭐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어주시는 역사를 더 풍성하고 깊게 깨닫고 더 확신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례를 통하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73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73문. 이게 이제 제세례파의 주장에 대해서 그 교리를 좀 바로 잡아주는 내용입니다. 73문 문제를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것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세례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기념하거나 상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 제자들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세례와 구원이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과 죄사함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거나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사실 구원이 같은 건 아닙니다. 세례와 구원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세례가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에 그치는 예식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죄사함을 받고 중생하고 양자되고 영생의 부활을 받아 누린다는 표시이자 인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이 그것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우리가 다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죠? 아직 안 받으신 분도 계신가요? 세례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세례를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세례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거고 우리가 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세례식에 함께 참여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손수 제정하신 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제세례파들이 세례를 단지 기념하는 것으로 치우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세례에 대한 성례 자체에 신적인 의미를 둔 거룩한 의미를 둔 그것에 구원의 의미를 둔 그것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의 방도가 된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 세례 자체가 은혜를 베푼다는 생각이 성경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있어서 예전적인 그 모든 요소들은 기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기념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들은 뭐에 집중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제세례파는 유아세례를 반대해요.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개신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교회는 유아세례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유아세례 주는 교회만 있으셔봤나요? 주면 안 된다라는 그 개신교회도 있습니다. 제세례파적인 전통에 서 있는 교회예요. 유아들은 자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반대합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하이델베르크 74문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4문 문제를 제가 읽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내죠. 우리 답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세례파가 어떤 걸 집중하고 있다 그랬죠? 믿음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더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주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믿음과 고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세례의 근본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고 교회에 속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이가 믿음을 고백하기 전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 중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어야 주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7절과 10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고,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할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할례의 언약은 뭐예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그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벗겨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이 할례의 예식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해, 이 할례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가 내 언약 백성이라고 인쳐 주신 거예요. 도장 찍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세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유아들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기억하세요. 이미 교회의 회원입니다. 이미 교회의 회원이에요.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서약이 뭐죠? 입교라는 걸 하죠.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 이상이 되어서 고백하는 입교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때 돼서야 비로소 교회의 정회원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인침을 한 거예요. 공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입교를 할 때 교회에 가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실천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입교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때,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풀 때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는데 공동체의 고백과 약속이 그 유아 세례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있냐면 우리 교회가 세례를 주는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고백과 약속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우리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약속과 고백이 그 유아 세례 의식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우리 교회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생명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양육해 나가겠다라는 고백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를 자신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자녀들로 길러내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녀가 자녀로 길러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러내고 계시냐는 거죠.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시기를 소망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맞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존재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대전 남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좋아서 기웃기웃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좋은지, 왜 이렇게 세상의 것이 탐나는지 그것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기웃기웃거립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우고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한 것에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주시겠다고 하신 은혜의 약속을 저버리고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 그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성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례라는 것이 행해질 때,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 행해질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그 방편들, 그 세례와 성찬의 자리에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일으키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찬 예식을, 성례 예식을 통해서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 삼으셨지, 교회 공동체로 삼으셨지, 그 성례식을 보면서 그 믿음을 다시금 추스리고 다시금 세워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에 진행되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 성찬 예식에서, 예식을 통하여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고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고 달려가지만, 그래서 날마다 쓰러지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례 예식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